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가요? 코로나가 실감이 나죠? 보통은 찬양대가 다 함께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보신 영상은 코로나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찬양입니다. 각자 그 파트별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근데 참 목소리 좋죠. 아마 제가 아는 얼굴들이 몇몇 얼굴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재림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찬양 드려주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지루했습니다. 이렇게 비들도 잦고 해서 참 지루했었는데 밖을 잠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늘 안식일이어서 참 날이 맑고 좋으네, 그죠? 날도 맑고 좋고 좀 차분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조용하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뒤에 있는 에어컨이 얼마나 시끄러웠었는데 작년에 우리 공사에서 조용한 가운데 또 시원하게 또 한여름 잘 보내고 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만 에어컨 켜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법 날이 선선해져서 어쩌면 1년 가운데 가장 좋은 그 계절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중에 어느 분이 카톡으로 시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개인적으로 오래간만에 시를 읽어봤습니다. 윤보영 님이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윤보영 님 검색했더니 9월과 관련되어 되어진 제법 많은 시들을 이분이 올려놓으셨는데요. 그 중에 한 시가 9월 마중이라는 시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9월 마중을 나섰습니다. 함께 온 8월을 데리고 9월이 오고 있는 행복의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 맞을 9월, 넉넉한 10월만은 못할 수 있고 정열적인 8월에 뒤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9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남은 열정으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웃으면서 10월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게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우겠습니다. 9월을 마중 나가는 오늘처럼 10월을 마중 가는 그날도 9월과 웃으며 갈 수 있게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 9월에도 모두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시들이 좋죠. 저는 이렇게 시인들을 보게 되면 정말 시인들의 마음은 정말 고운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뭐 8월, 9월 이렇게 날이 바뀌어도 별로 아무런 감흥과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어떨까요? 전혀 느낌이 달라지죠. 9월을 데리고 8월을 데리고 9월을 마중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중 나가면서 9월에 대한 다짐을 해보잖아요.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우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 9월에도 모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9월 한 달 참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그럴 마음이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그러니까 네 하시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의 주제를 좀 생각해 보러 갑니다. 동행과 관련된 것인데요. 동행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동행한다라는 것, 동행할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동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동행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죠? 동행할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야곱과 에서와의 대화 중에서 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야곱이 드디어 바단 아람에서의 그 타향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야복강가에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하고 났더니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뭐하리라? 동행하리라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와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소떼와 양떼들이 있고요, 야곱에는 아녀자들이 있고 그다음 어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낯선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생명의 어떤 위협도 느낄 수 있으니까 에서처럼 3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그 장정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안심하고 가나안 땅을 여행해서 자기의 목적지에 갈 수 있잖아요. 동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서가 요청했었을 때 이 요청은 굉장히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4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형님께서는 이아우보다 앞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형님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에서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전하고 도움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완곡하게 동행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자기는 이 동행이 필요하죠. 보호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동행을 거절했을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만이라도 그 다음에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에서는 장정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뭘 타고 왔을까요? 말을 타고 온 거잖아요. 이들이 가게 되면 얼마나 빨리 갈까요? 굉장히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가는데 야곱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새끼 딸린 양떼와 새끼 딸린 소떼와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걸음걸이가 보폭이 어떻게 할까요? 아장 걷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에서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보폭을 맞추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하루만 지나게 되면 이들이 다 지쳐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님이 내게 동행하자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뭐가 달라요? 걸음의 보폭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형님하고 함께 갈 수 없으니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천천히 이 아이들의 보폭에 맞추어서 갈 테니 형님은 뭐 하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동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 함께 있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생각보다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산으로만 다녔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산이 제가 휴가 때 갔던 산들입니다. 뭐 여기 나오는 가막산이 있어요. 가막산은 그 제천하고 원주의 경계에 이른 산입니다. 그래서 제천으로 해서 가막산을 오르고 난 다음에 팔복산, 용화산, 방태산, 개방산, 오대산, 태백산, 한백산, 백운산, 태화산 이렇게 해서 휴가 동안에 10개의 산을 다녔습니다. 거의 뭐 투쟁적으로 7시 반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산만 다녔어요. 산을 다녔는데요. 산을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산을 오르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 아침 7시 반부터 산행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한백산에 갔었더니 한 젊은 아가씨들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 왔었는데요. 잠깐 한백산 정상에서 태백산이네, 그죠? 태백산에서 같이 그들하고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려와서 우리는 빨리 갔다가 내려와서 한백산으로 갔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침에 그 태백산 같은 사람들을 한백산에서 만날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천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그 택도 없는 일이라고 만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백산 정상을 찍고 이제 다 하고 내려오는데 그 두 아가씨가 태백산에서 서로 사진 찍어주던 그 아가씨 둘이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정상에 거의 가까이 올라와서 다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통성명하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그 아가씨들이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산만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산만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는 그 영월로 가서 백운산과 태화산을 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있는 백운산이에요. 백운산이고 여기 있는 산이 태화산인데 산을 탈 겁니다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어저께 거기서를 타고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백운산 정말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백운산 정말 힘들다고. 근데 경치는 참 좋다라는 거예요. 영월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영월에 동강이잖아요, 그죠? 래프팅하는 거, 동강이 흐르는 그 구비구비가 산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경치는 정말 좋은데 정말 힘듭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태화산은 껌입니다. 그래서 태화산은 진짜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일정을 백운산 힘든 산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쉬운 산 태화산을 올라가게 되었죠. 웬걸요? 태화산 올라가 보니 산은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고 숨이 가쁜지요. 제가 거기서 하나 교훈을 얻었습니다. 산은 산일 뿐입니다. 쉬운 산은 없다. 그래서 뭐도 얻었을까요? 쉬운 인생도 없습니다. 그죠? 쉬운 산이 없어요. 산은 산입니다. 그래서 한참 진짜 막 숨 가쁘게 올라가면서 아가씨들을 욕은 안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욕은 안 했지만 아니 쉽다고 그러더니 껌이라고 그러더니 무슨 이런 껌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올라갔더니 그 정상쯤 가니까 좀 이렇게 만만하게 이제 올라가서 정상을 찍게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훈이 뭔가 하게 되면 쉬운 산은 없다. 쉬운 인생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제일 힘든 줄로 압니다. 삶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하나의 교훈이 뭔가 하게 되면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분명히 같이 주차장에 도착해서 같이 출발을 했거든요. 출발하다 보게 되면 인기척이 안 들려요. 분명히 같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돌아보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저기 뒤에 오죠. 그럼 제가 어떻게 같이 가야 되니까 또 중간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헉거리고 올라오죠. 올라와서 딱 만나서 이제 금방 가면 또 미안하니까 그죠. 숨 돌릴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숨 돌릴 시간 주고 또 이렇게 올라갑시다. 그럼 올라가다 보면 또 사람 소리가 또 안 들려요. 혼자 가는 것 같아요. 또 돌아보면 또 안 보여요. 또 기다리고 또.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나중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산을 다 탔는데 그저께 탔던 한백산을 집사람이 GPS를 인정을 안 했다라고 밤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운산과 태화산을 타고 시간이 돼서 다시 그 한백산으로 갔습니다. 이게 정선 쪽인 뭐 그쪽 어디죠? 그 태백 쪽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집사람 폰을 받아들고 당신 여기 있으라고 혼자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올라갔다 왔거든요. 이 한백산은 왕복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74입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걸렸어요. 같이 갈 때. 저 혼자 갔을 때 얼마 걸렸을까요? 15분. 예, 정상 15분. 내려오는 데에서 토탈에서 30분이면 갔다 오는 거리잖아요. 이 30분이면 갔다 오는 길을 둘이 같이 가니까 2시간 내지 2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정말 내 혼자 탔으면 이 산을 그냥 하루면 한 5개쯤 타버릴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쉬운 게 아니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늘 뭐가 필요할까요? 누군가가 배려하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 동행은 좋은 것이지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라는 말이 뭘까요? 믿음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난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을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이름들이 거명된 것을 보니까 이 이름을 디모데에게 기록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후메네오 목사님과 알렉산더 목사님도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목회를 잘했던 이들 가운데도 언젠가 봤더니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아시아에는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믿음을 떠납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 또 누구 있을까요? 부겔로 목사님, 허모게네 목사님도 있는 겁니다. 한때 한 교회를 맡아서 담임했던 그 목회자도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조그마한 어떤 기회와 어떤 변명거리와 어떤 이유만 있으면 우리는 그 이유와 변명을 뭐 삼아서? 기회 삼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보더라도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있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죠. 우리는 10년, 20년 우리의 일생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가 어려워 힘든데 누구 같은 경우는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노아 같은 경우는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기는 우리 대구 중동교회 성도님들은 누구처럼? 에녹처럼, 누구처럼? 노아처럼 일평생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들은 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동행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믿음 가운데 생을 마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몇몇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에녹은, 어떻게 노아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아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영어와 한문으로 갔습니다. 영어와 한문이라서 좀 불편해하실까 봐 제가 갈로 열고 한글도 썼습니다. 이게 속담이에요, 그죠? 이런 속담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맨 어떤 사람이 있어요. known 이 사람이 알려집니다. 뭐에 대해 알려질까요? by the company 친구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he keeps 그가 사귀고 있는 친구. 어떤 한 사람은 그가 사귀고 있는 친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그러죠. 이런 말을 한자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유유상종. 유유상종이란 말이 뭐예요? 유유상종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그 단어가 뭔가 하게 되면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은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유유상종이 했을 때 끼리끼리라고 했을 때 어떤 끼리냐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유유상종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는 것을 일컬어서 유유상종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 같은 이들일까요? 같은 무리끼리 무엇이 같은 무리들이 뭘까요?
그러면서 그 아래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품성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있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동행에 있어서는 끼리끼리입니다. 그죠?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가를 배울 때 오늘 교가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교가 시간에 배웠었죠.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란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부조화 선지자 4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그 다음에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로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뭘 가졌다는 거예요. 품성을 가졌다,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사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그 다음에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게 되면 품성이 같아야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에녹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아서 하늘에 갔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에녹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건 참 좋은 문장이죠. 하나님이 누가 얼마나 좋았으면, 에녹이 얼마나 좋았으면 땅에 두지 않고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하나님 편에 있었어야 뭐 에녹이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동행하고 싶은 거잖아요. 함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통은 그의 교제는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실 때 그 직전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너기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여러분, 이 한 걸음 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에녹은 땅에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그 에녹이 가까워도 한 걸음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먼데 한 걸음 사이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이프는 이 사건을 한 걸음 사이였다. 한 걸음만 더 걸으면 에녹이 하나님 곁에 바로 섰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이란 이 표현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그러죠. 이 한 걸음 사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녹의 품성이 누구와 하나님의 품성과 이제 한 걸음 사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만 딱 더 내디디면 이제 에녹의 품성이 누구의 품성처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뭔가 하게 되면, 동행이란 그 말의 개념은 뭔가 하게 되면 에녹은 누구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 에녹의 모습이 한 걸음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만 더 디디면 누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품성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하늘로 그를 옮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품성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품성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품성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구를 떠나게 될까요?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요즘은 뭐 이혼과 관련되어진 여러 통계들이 있습니다. 통계들을 보게 되면 이혼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 간의 불화, 배우자의 부정, 경제 문제, 그러더니 항상 그렇습니다. 이혼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혼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왜 이혼했다라고 그래요? 차이 때문에 이혼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와 관련되어져서 보니까 2000년에는 40.2%였는데 2009년이 되었더니 46.6%, 6.4%가 올라가게 된 거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뭐 때문에 이혼할까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것들이 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결혼이란 말이면 저는 이 결혼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뭐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보게 되면 신랑 입장으로 신랑이 혼자 들어오죠. 신부 입장으로 신부가 혼자 들어오죠. 들어와서 둘이 만나더니 결혼식 끝나고 나면 뭐라 그럴까요? 신랑 신부 행진 그러죠. 두 사람이 함께 걷잖아요. 그래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요. 이 두 사람이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동행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심한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김포공항에서 헤어지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동행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행이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뭐 때문일까요? 차이 때문에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차이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부인은 정로의 계단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죄인들이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그 좋은 나라가 그에게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까요? 제일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이 교제는 우리가 에녹의 모습과 살펴보게 되면 뭐 할까요? 저희 자신이 하늘의 품성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저께 저녁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었는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동행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요? 쭉 보시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요? 아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아래의 내용들을 보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라고 열심히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긴 했는데 뭐 크게 탐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동호회. 어느 분이 맞추셨어요?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예, 동호회죠. 동호회는 무엇으로 모일까요? 동호회는 취미라든지 어떤 목적이 같아야 모여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나 늘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게 되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그 다음에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뜻이 같다라는 말이 뭐예요? 뜻이 같다라는 이 말은 주석책에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될까요?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란 말은 뭔가 하게 되면 살아가는 목적,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삶의 목적,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같아야만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들이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는 사람과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북쪽으로 가는 사람과 남쪽으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결코 동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만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영화 보셨는가요? 남한산성?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주 남한산성 저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남한산성은 군인들한테는 무서운 곳이죠. 육군 형무소, 교도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 남한산성과 관련되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한 3, 40년 전에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임진년에 외놈들이 일으킨 전쟁, 이게 임진왜란이잖아요. 정유재란이 뭐예요? 정유년에 다시 일어난 전쟁이 정유재란이에요. 이 사건은 남한산성의 배경은 뭘까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년에 북쪽 오랑캐가 일으킨 전쟁이 병자호란이에요.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때 주인공이 누군가 하게 되면 물론 뭐 왕이었던 인조가 있습니다. 인조가 있긴 한데 주화파의 대표였던 최명길과 척화파의 대표였던 김상건 대감이 첨예한 대립을 이루게 되죠. 이들이 주화파가 뭐예요? 주화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를? 하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나라와 하친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척화는 뭘까요? 배척하는 것입니다. 화친을 배척하는. 그래서 김상건 대감은 하친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딱 보니 배척하게 되어 있죠. 예조판서잖아요. 그죠? 예조판서는 예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청나라와 어떤 관계였었는데 청나라를 힘들게 하는 명나라와 어떤 관계였었는데 우리가 명나라를 힘들게 하는 청나라와 하친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게 예의가 아니지. 예조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과 관련되어져서 어떤 분이 이제 남한산성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남한산성은 나라 백성을 위하는 충심은 같았으나 마음은 같아요. 충심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이를 지키고자 했던 신념이 달랐던 두 신하를 중심으로 신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최명길 대감과 김상건 대감은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함께 할 수가 없는 첨예한 대립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상건 대감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최명길 대감 때문에 그 다음에 삼전도의 굴욕이 그래서 송파에 있었던 그 삼전도에서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왕이 세 걸음 걷고 세 번을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고 또 세 걸음 걷고 또 세 번을 절하고 또 세 걸음을 하고 또 세 번을 머리를 조아려 절했던 이런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없었죠. 이때 있었던 남한산성과 관련되어서 병자호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쟁이 끝나면서 김상건 대감이 청나라를 끌려가죠. 끌려가면서 남겼던 그 유명한 시조 하나 있죠. 가노라 삼각산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러죠.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야 수상하니 올똥말똥 하여라. 결국은 김상건 대감이 청나라로 가서 거기서 죽으면서 모든 역사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왜 함께 할 수 없을까요? 함께 할 수 없는 거 당연합니다. 신념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뭐가 같아야 될까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의 방향? 이 어떤 삶의 방향과 관련되어져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삶의 어떤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삶의 방향과 관련되어져서 삶의 목적과 관련되어져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일평생에 이걸 느끼셨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딱 한 번 하나님과 결별되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순간에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비결일까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행이라는 이 요소와 관련되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요소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안교 시간에 그 학생들, 청년들이 그 쪽지들을 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청년 고민 상담소라는 안식일 학교를 진행했었는데 그 안식일 학교 고민 상담소 가운데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때 해야 될 답변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 안교 시간에 다루었었죠.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삶의 방향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두 번째 삶은 뭘까요?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신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섬김의 삶,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과 관련되어져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잘 걸어왔죠. 잘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갈래길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함께 길을 가게 될까요? 갈라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서 가게 될까요? 갈라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왜? 방향이 같으면 함께 가게 될 것이고 방향이 다르면 갈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오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방향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뭐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다르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얘기하죠. 599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한다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게 축복이 될 사람들을 배출할 것이다 그러죠. 이게 제일 멋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물어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가 될 때?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중동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첫걸음을 떼신 분들이니까 언제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